우리 같이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선한 여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거하는 나라 봄나는 기쁨 주시네. 완전한 해와 평안한
높여드리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유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이 넘치며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할머니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섞여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소리를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할머니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섞여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섞여지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은혜로
저물어갈 때 빈들의 삶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의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아버지이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 번쯤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21년 전이죠. 2002년 6월 18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16강 경기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대형 카드 섹션이 관중석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축구를 잘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FIFA 랭킹 40위권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열었더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꺾어서 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4강이라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4등을 한다는 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강에 진출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실화였다, 세계 축구사에서 가장 극적인 실화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BBC TV는 한국과 이탈리아전 표를 구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텐트를 치고 그 표를 살려고 며칠 동안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응원단들, 서포터즈를 보면서 야, 다른 나라 응원단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열기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꿈은 계속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열기. 어찌 보면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크기는 꼭 이만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오면 오로지 기도했어요.
서변만 얼른 보고 와서 오로지 기도했고요. 저녁밥 먹고 와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제 벌써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에 힘써라. 그 말을 감람산에서 500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380명은 성령이 뭐가 중요한데? 성령이 뭐가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120명은 주님 말씀 따라 그냥 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이 120명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막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영국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에게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는 능력, 우리가 배워서 경험으로 갖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한번 참아보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니 그 능력을 받고 오늘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우리의 믿음은 잘 안 믿어져요. 교회 오래 와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근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믿음도요 주님이 믿게 하셔요. 예. 살아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2000년에 정말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역사하셨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기도에 힘써서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성령을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으면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좋은 걸 주시겠지
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무려 열흘 동안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모이면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소리가, 태풍 같은 바람소리가 휘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그 바람소리가 가득 찼어요. 마치 불이 장작불 크게 피면은요, 불꽃이 올라왔다 떨어지고 할 때 불의 혀라고 말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보인 게 아니라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에 그 보이는 것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씩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어떤 힘에 이끌려서 힘이 생겨요.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요. 갑자기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더니 그때 나타났던 변화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게 각 사람이 임하자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로 말해요. 누구는 바데어, 메데어, 엘라모, 메소포타미아, 유대어, 갑바도기아 이런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누구는 갑자기 막 샬라샬라 영어가 터지고요. 누구는 독일어가 터지고 이탈리아가 터지고 중국어가 터지고 일본어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세계 각처에서 왔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5절부터 7절까지죠. 사람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일어나요. 이들은 글도 모르는 유대인들 아니냐. 이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냐. 너 어떻게 외국어를 말할 수가 있지? 하면서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외국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냐?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주님 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갑자기 성령 받으면 영어를 못하던 학생들이 막 영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말하고 중국에 여행 가기 2주 전에 성령 받으면 중국어를 하고 막 그렇게 될까요? 지금 말하는 성령은 그런 성령과는 같지 않아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신비한 성령의 체험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은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은 그 당시 받았던 세계 15개의 언어가 열리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은 무엇이냐?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성령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이며 주님은 이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받을까요? 이 성령의 선물을 누가 받을까요? 이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를 찾아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를 성경을 많이 읽죠? 귀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모든 출발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그 성경과 다른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그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는 분들 축복합니다. 성경 쓰는 분들 축복해요. 성경 읽다가 쓰다가 나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거든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마지막 유언이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가둬놓으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내게 주셨는데 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슨 더 필요할까요? 주님이 아셨어요. 제자 훈련 잘 받아도 이들이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다 떠나갔던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아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슴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셨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는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힘이었어요. 그 힘,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땅에서 배워서 경험해서 내가 만들어져서 노력해서 만든 힘이 아니에요. 그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지만 마지막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믿음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의와 네 신념과 너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이 권능이 임할 때까지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힘이 무엇이냐면 담대함. 담대함. 주님께서는 이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권능이 필요했어요. 배워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그 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이 필요해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왜 성경 보자고 결정했는데 왜 성경을 보지 못할까요? 성경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해 놓고 그 시간 앞에 텔레비를 끊고 스마트폰을 차단하고 모든 만남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자리에 오는 힘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면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을 때 모든 불안과 염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권능을 받아라 그랬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바로 열매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 열매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잘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작아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을 잘 안 돼요. 한 번 원수 맺으면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락이 무엇이에요? 기쁨이거든요.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지나가다가 똥을 밟아도 막 기뻐한대요. 그거는. 넘어져도 기뻐하고 그게 무서워서. 그런데 아무리 재미난 걸 봐도 기쁨이 없어요. 네. 화평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이 가면 분쟁이 그쳐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주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왜 주셨을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을 때 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금지를 당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금지당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잖아요. 주님의 희락,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 금지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화평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우리 안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우리는 다 금지당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금지당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금지당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왜 주님이 받으라고 하셨냐? 성령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도 있지만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 보게 하셔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영들을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그 세상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지혜로 알고 성령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지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빼앗길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준 이 열매를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금지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금지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마귀의 권세를 이것을 알고 대처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금지당한 은혜가 금지당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일에 금지당해서는 안 돼요. 주님 닮아가는 일에 금지당해서는 안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열매를 내가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지당하지 않고 이 열매를 온전히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령은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다시 가시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은 충만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그게 문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과연 내 안에도 계시는가?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봇대를 타고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콘센트를 벽에다 꽂는 순간에 우리는 그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댐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파이프를 타고 각 집마다 다 물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그 모든 물은 중단되자고 펄펄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성령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셔두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을 내가 거부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특징, 성령의 열매를 막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해버려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사랑해라 싫습니다. 기뻐해라 싫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라 싫어요. 오래 참아라 싫습니다. 온유해라 싫어요. 절제해라 싫어요. 자꾸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중단된 까닭은 성령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중단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유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함께 거하자.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라.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성령은 내 안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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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성령은 이미 성전 안에 충만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셔요. 문제는 마음의 문만 여는 순간 10년 된 자들, 20년 된 자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누구에게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도 오시기를 사모하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또 저녁에도 성령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교회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시간 내면 기도하시고 교회 오기가 어렵더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 해도 괜찮아요. 성령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하늘로부터 그 힘이 납니다. 저는 그 힘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전과 다른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느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길을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감동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하여 주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들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영적인 강력한 도전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했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자리, 금지당할 법이 없는데 내가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계신 자리, 약속의 자리, 하늘의 힘이 입혀지는 그 자리, 이번 한 주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주님 뜨겁게 만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